오늘 말씀은 현실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첫째는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본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항상 그 현실에 익숙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현실 가운데 처음에는 불편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또한 고난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고난의 크기도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현실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처음 여러분 팬데믹이 시작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참 불편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현실에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편안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현실에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현실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마음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모이기에 힘쓴 게 아니라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그냥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은 교제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그들은 현실과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함께 모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오늘 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당시의 시대에도 여러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라기보다 교회를 나를 위한 안식처, 나에게 평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푹신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교회가 파산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헌금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나를 위한 그런 장소로 우리는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 여러분 그것은 어떤 곳일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세워진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각 지체가 한 몸으로 세워진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익숙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며, 또한 교회를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의 평안함을 주는 그 교회를 우리는 찾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평안함은 언제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나를 평안하게 해줄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는데, 우리의 무지함은 뭐냐면은 교회는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관중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서 교회를 지켜보며 교회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만들고 나를 얼마나 만족시켜 주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지체는 많지만 결국은 하나의 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주고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도착하는 마지막 종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그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교회가 그래야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교인 성도가 많아도, 교회가 크다고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어진 그런 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세워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공생애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결국 교회의 목표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때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현실 가운데 있는 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사도들의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 가운데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그런 적들이, 원수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에게 지지 않을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사명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도와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벽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성취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이 지어져 갈 때 이 모든 영광을 물론 하나님께 돌리지만은 그 영예를 누구에게 돌리느냐?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예루살렘은 왜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이제 에스라 선지자도 돌아왔는데 왜 성전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성벽은 그대로 허물어지고 불탄 상태로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보자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쌓았어요. 성벽을 세워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본성, 현실에 익숙해져 버리는 그러한 본성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익숙해져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보다 나의 안전, 나의 집,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방치되어 있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불탄 채로 그대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는 여러분 관중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에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 능력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 힘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런 일꾼들이 공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세웠던 그 성벽의 크기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 폭이 좁은 곳은 한 5m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두께가 넓은 곳은 한 12m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성벽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큰 성벽의 둘레가 어느 정도 길이었느냐? 5마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근데 그 큰 성벽이 얼마 만에 완공되었습니까?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의 기술로 많은 중장비와 어떤 건설 장비를 가지고 해서 건설한다고 해서 여러분 5마일이나 되는 그 성벽을 여러분 52일 만에 여러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지금부터 그 오래전에 그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공사들이 가능해졌을까요?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강한 신념, 믿음 이런 것들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현실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벽은 다시 재건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현실에 익숙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많고 적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교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의 풍요로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아니냐가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불필요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혼자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없듯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고 배우자가 함께 해야 되고 자녀들이 함께 하게 될 때 그 가정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내가 흙 한 줌 주어서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는 여러분 오직 하나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표를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지난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내 손과 발이 잘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흙 한 줌 떠서 옮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세상이 교회를 향해 관심을 가질까요? 네. 교회가 수치를 당할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이름, 나의 편안함, 나의 안식을 구하게 될 때 결국 세상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갔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곳이 있죠.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가정,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볼 때 정말 어떻게 볼까? 우리는 염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한 것처럼 교회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으니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명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건물이 커지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역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우리는 전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의 선한 일, 교회에서의 선한 일,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는 나의 안식과 나의 평안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찾을 때도 어떻습니까? 나를 만족시켜줄 교회, 나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좀 불편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힘들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 세상이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이 세상이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그 힘든 세상에 타협하고 힘든 세상에 이제 같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냥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의 이 불편함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힘든 점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여러분 세상을 불편해하지 않으면, 세상을 힘들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힘들어하지 않으면, 현실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렇게 바라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교회가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때 나는 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든 것을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왜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구했을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두려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런 고난, 어떤 현실, 이러한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만,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교회는 나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 되었고, 나의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 있고 이방인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성벽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다시 세울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38명의 이름과 42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과 고난 가운데 익숙해져서 나의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벽돌을 들고 흙 한 줌을 옮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세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성벽을 세우는 일 가운데 나아가고 성문을 세우는 일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모든 평민들도 함께 동참하며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 성벽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사용하시고 어떤 전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상인들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성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또한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아 망다에서부터 이제 모든 성벽들을 세워갔다라고, 여러분 성별하며 이렇게 세워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제사장들과 이 제사장 그룹들이 세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문이에요. 이제 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양들이 가축들이 드나드는 문이었다라고 해서 이 양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가운데서 이 일은 우리 일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부터 나가서 그 돌을 들어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부터 불타있는 성문을 다시 만들어서 성문을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는요 천한 일, 비천한 일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중세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오직 성직자들만 했어요. 나머지 일들은 왜 안 했습니까? 세속적인 일이라고 해서 그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한참 이전에 있던 느헤미야 시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이 이제 내 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손이라고 해서 그렇게 귀하게 모셔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나가서 돌을 캐고 이제 그 성벽을 세우는 그 일 가운데 먼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만 이 성벽과 성문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죠. 제사장들이 재건하는 이 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런 귀족들도 참여해서 돌을 옮기고 흙을 옮기고 성벽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귀족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먼저 나가서 사람들에게 솔선수범이 되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일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만 일한 것이 아니라 딸들도 함께 동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떤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전문 직업을 가졌지만 그러나 더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벽을 함께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역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차지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모든 사람이 또한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나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가 되었고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곳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오늘 3장에 나오는 여러분 가장 많은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은 하는 이런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걷어붙이고 내 이 손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할 때 그 다음 사람이 나왔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성벽을 쌓는 그 일 가운데 내 손이 나아갈 때 그때 누군가 나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아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또 누군가 그 일을 이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몸에서 한 지체가 빠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프고 이 몸은 그 균형을 다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나 한 사람 빠지면 되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교회는 그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를 자랑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빠진다고 성벽이 안 지어질까?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때 나는 그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 가운데 누구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묵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비린내 나는 생선이 드나드는 그런 어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이렇게 다시 짓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오문을 내다버리는 분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문이든 북문이든 양문이든 그래서 비린내가 나고 오물 냄새가 나는 그 곳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고 결국 그 일이 나에게 평안과 안식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각자는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그 모든 다름은 오직 한 가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섬기는 자로서 이제 그 섬기는 일 가운데 나아가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로 나아가고, 구제하는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나아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나의 모양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는 건 뭐냐면은 어문이나 아니면은 분문이나 어떤 다른 문들에는 여러분 다 자물쇠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다른 문들은요, 그 문을 세우고 나서 빗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을 잠글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양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양문에는요 자물쇠와 빗장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 일 가운데는요,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아서 누구나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양문과 같은 곳, 바로 그것이 교회 그곳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현실 가운데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그 불편함과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현실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현실에 익숙해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과 익숙해지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교제했고 기도했고 모이기를 힘썼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현실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현실에 익숙해지지 않는 장소로 보통은 가정은 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어떻게 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현실에서 가장 먼저 익숙해지지 않아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냐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많은 애쓴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려 1절에서 32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기록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옮겼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름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손을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이 이 많은 사람들의 손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했을 때와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하여서 무언가 이루게 하셨을 때,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까요? 하나님이 아무 능력 없는 이 내 손을 사용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에 익숙해지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일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손이 될 때, 그 손을 이어서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없고 성도가 작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어서 할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에 물들지 않고, 현실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참 처음에는 불편하고 또 힘들었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이 그 현실에 물들고 현실과 타협하고 또 현실에 익숙해져서
불편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이 모습 이 상태에서 그저 나의 안위만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동조되지 않도록, 동화되지 않도록,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모이기에 힘썼던 것처럼, 또한 느헤미야 시대의 그 사람들이 먼저 나아가고 그 돌 하나를 옮겼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돌 한 조각 옮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가운데 동화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이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위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